설교를 좀 짧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다른 것으로, 색다른 건 아니죠. 우리 가끔 시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열왕기서를 우리가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오늘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오후에 교리문답 시간에 할 내용과도 연결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또 대선을 앞두고 우리 가운데서 마땅히 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기도로서 참여하고 또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도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72편은 왕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른 판단력과 공의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기원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세 가지 관점 가운데서 읽혀질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세 가지 관점이 다 타당하느냐? 적어도 시를 읽을 때에는 관점들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시를 지은 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시의 대상자들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를 노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는 여러 관점에서 읽어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시에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로다. 소돔에 대한 멸망을,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은 소돔을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와 너 후손과 언약을 맺어서 너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하냐면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숨기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의도가 무엇이냐면 너로 하여금 자식들과 그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언약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름으로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도는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까지를 하신 것이죠. 이 약속은 대대로 이어지면서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왕에 대한, 왕이 집행할 내용으로서 백성들 가운데 전해졌어요. 가장 적합한 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가장 적합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이것이 이 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그것의 연장선에서 이거 지어진 것인데요. 이것을 누가 지었느냐, 그리고 누가 이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저자이고 솔로몬의 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솔로몬은 기도 가운데서 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시편에서 이 솔로몬이 길게 한 내용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이 바랐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는 종으로서 사용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도록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또 관점을 바꿔서 만약에 이런 지도자가 서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가 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선택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백성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의 대선 후보들이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기도의 자세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그런 지향하는 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밑에 있는 구절들을 잘 읽어보시면은 솔로몬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없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서 이런 내용들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번역인 70인경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솔로몬을 위한 시다. 솔로몬의 시가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중에 시리아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을 때 다윗이 지은 시다. 그리고 72편의 제일 마지막 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니까 표제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저자는 다윗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왕으로 세우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죠. 내 아들이 이런 왕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12아들을 임종시의 12아들을 축복을 했듯이 그렇게 자식에 대한 축복이자 하나님께 대한 간구였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일평생을 통해서 시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대하여 기억하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 주셨습니다.
다윗이 소망했던 모든 것이,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자식에게 이렇게 축복과 기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에서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인생 자체도 그다지 자기가 보기에는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았죠. 그래서 적어도 내 아들 때에서만큼은 나보다는 더 나은 그런 통치를 하기를, 나보다는 더 공의롭고 나보다는 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그리고 나보다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다윗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후대의 왕으로서 자기 자식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담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는, 내 신앙보다는 내 자식의 신앙이 더 좋기를, 내 당시의 교회보다는 내 자식 때, 내 다음 세대의 교회가 더 건강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를. 국가적으로 본다면 내가 사는 이 시대보다는 내 자식의 시대들이 훨씬 더 공의롭고 정의롭기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식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이 내용들도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자식을 축복하시기를,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바른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이 두 번째 관점의 믿기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요, 이 시가 후대에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솔로몬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남아있지 못했죠. 그의 초기에는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솔로몬은 조금씩 변해갔고요. 그 많은 지혜와 모든 영광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함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여호와를 떠나고 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솔로몬 자신이 처음에 그렇게 소망했던 그 왕의 모습, 그리고 다윗이 정말 바라고 물려주기를 바랬던 그 모습,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로운 통치자, 그것은 실질적으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누구에게 노래했냐면 왕이 처음 세워질 때, 그 왕을 세워질 때 이 왕은 앞에 있는 왕과 다른 정말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노래를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노래와 맞지 않는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인간의 왕이 아닌 앞으로 오실, 우리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찬양으로, 그리고 그 기도로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세 번째 관점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으로서 읽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읽기도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서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달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그의 나라가 강대하게 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던 그렇게 된 세상과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가져오신 세상은 과연 일치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72편의 1절부터 3절까지에는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주의 판단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판단력이라는 단어가 아래에서는 정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주의 공의라는 단어는 ጼ데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두 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들에게 주시기를, 다음 세대의 왕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죠.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공의로 재판을 하고 정의로 재판을 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 모든 것, 공의와 정의를 다 포함하는 단어를 의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세데카라는 단어예요. 이 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이 시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매우 어려워서 정확하게 이 시대에서 그것들을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특히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단어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의 단어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 속에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단어들이 분명하게 구별돼서 사용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는 그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그래도 큰 오류는 없습니다. 먼저 의라고 하는 단어, 이 찌데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공의라는 것으로, 공의적인 측면의 의가 있고요. 하나는 정의적인 측면의 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의 의라는 것 속에 일부인 것이죠. 그리고 두 개는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꿔서 쓰기도 해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면은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목적들을 나타내신 그 언약에 기반해서 그것에 합당한 것들을 공의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법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정의보다 좀 더 포괄적이에요. 다시 좀 부연 설명하자면 공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마음이 공의를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가 공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공의는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조금 더 뚜렷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서, 규칙으로서 세밀한 조항까지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기는 것이 불의인데 불의가 어떤 식의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것은 그것을 지킬 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해진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정해지는 내용에 충실한 것. 때로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규칙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때 그때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의 정의는 대부분 율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는 공의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싶으신 나라, 정말 바른 나라,
그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정의롭게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도 재판을 해야 돼요. 정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늘 있는 것이 공평함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이 빠질 수 없어요. 어떤 법이 부자에게는 아주 느슨하게 적용이 되고 가난한 자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적용이 된다면 그것을 정의롭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한때 유명했던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들이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면 그 사회는 아직 정직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소외되고 어떤 사람은 그 법을 잘 알아서 마음껏 활용하고 피해갈 수 있다면 그 사회도 정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법은 공평해야 되죠. 그래서 정의는 공평성 속에서 집행이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정의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약자를 위하는 것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늘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법에 의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 것이 이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자세히 보시면 율법에서는 공평을 정말 철저하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분명히 공평은 가난한 자의 편도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위축되지 말아라. 뇌물을 준다고 해서 나와 친한 자라고 해서 그를 위하여 재판을 하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정의로움과 함께 너희는 공의로 재판하라. 그것을 적용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재판하는 것이 공의에 따라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의 조항보다도 공의가 앞설 때가 있어요. 법의 조항보다도 법의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의와 공의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의롭지만 어떤 때는 공의롭지 못한 것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율법에는 여자를 간음한 것만 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자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인데 고발을 당했다면 이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처벌한다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법의 조항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만 음욕을 풀어도 너희가 간음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공의의 판단에 따르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죠. 또 레위기 아까 읽었던 19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하고 그 사람을 심판을 하되 그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재판하지 말아라. 재판할 때 그 사람을 법의 조항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사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한다면 그 자는 공의롭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킴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지만 정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렇게 구별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는 새로운 것이다. 왕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판별력을 구합니다. 왜 주께서 주시는 판별력, 이미 있는 법을 적용하면 좋은데 그것 외에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가 다 희망했던 것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내게 주옵소서. 왜 주에 속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의 백성은 글자 그대로 판단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백성을 판단하기에는 왕의 지혜도 부족합니다. 주의 백성을 판단하기에는 세상의 어떤 지식도 부족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별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공의와 정의를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잘 몰랐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그 왕의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공평하게 할 것입니다. 3절에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할 것이다. 이것은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 중요한 대신들, 그리고 저 발단 아래쪽에 있는 현장의 공무원들까지 모두가 다 공평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공평하게 될 것이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소외자는 자도 없고 어떤 불평등을 당하는 자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원이죠. 주님은 그런 세상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가져오셨는지, 그분이 보여주신 세상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정의롭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다짐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돌로 치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주님은 정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집행하기에 앞서서 각자 자기에게 그 정의를 대입을 하라고 하십니다. 정의 앞에 너는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그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칠 때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가늠한 여자도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상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공의 앞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깨닫는 거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의의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처벌을 해서 제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제거됨으로써 선명성이 순수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꿈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세상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이고 이것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무것도 아닌 계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원했던 그 세상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이고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구별하는 단어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 디카오시네. 이 단 하나의 단어만이 의로 나타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구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의라는 말로도 신약에서도 번역되어 있고 또 정의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단어는 원래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걸 구별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사도들이 어떤 단어들을 추가적으로 가져왔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인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구현된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했죠.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그 부정한 사람은 마을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그와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른 정의는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 안 되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다면 일주일 동안이나 부정해집니다. 나병 환자가 만졌던 물건을 만져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러면 마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잘 아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쳐도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곳으로 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정의적인 행동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주님이 말로만 하셔서 낫게 한 경우도 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때는 말로서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장면에서는 직접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고의적으로 부정함을 스스로 저지른 것이죠.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왜 하셨냐면요. 거기에 기록되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걸 다른 성경 사본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본 사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심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만지지 않으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정의로움, 그 정의로움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주님이 새로 가져오시는 부정함과 거룩함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만지심으로 인해서 이전까지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구별들이 사라지는 그것, 그러한 의로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해지는 것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정함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그런 세상의 법칙입니다. 주인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병을 앓으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들을 다 담아내셨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자기의 가족과도 함께할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죄를 씻는 방법이 완전히 막혀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전혀 없게 된 그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한 그 모든 법을 떠난 그리스도의 다가가심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다음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여라. 그리고 입증을 받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이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만 다니셨어야 했어요. 정의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부정한데 부정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 없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이라는 그런 철벽 속에서부터 나와서 율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곳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더 이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함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심지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과 새 계명이 가져오는 정의이고 공의였습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죠. 그래서 한 단어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의로움이란 어떤 것들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 안에 모든 것이 합쳐지고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긍휼함입니다. 긍휼함만이 공의와 정의가 실질적으로 균형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력 있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전혀 부정한 자라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72편에서 노래하듯이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적인 제한을 받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의 속에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의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우리의 존재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태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가장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없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기를,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그리고 주께서 무너뜨렸던 그 모든 경계가 실질적으로 무너짐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기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모든 자들은 들어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의 의로움 가운데 있고 그것들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거죠.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주 앞에 모두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현재의 기도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노래를 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노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움 가운데 있사오니 이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강물과 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